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너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묵시 문학은 상징 그리고 숫자를 사용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상징과 그리고 숫자들이 나온다라는 것. 그러나 이 상징과 숫자에 대한 해석은 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외에 성경이 계시해 주지 않는 그러한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촛대가 무엇이고 7별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이 사도 요한은 거기서 인자의 형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자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은 엎드러집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이 단어 속에 무게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납작 엎드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린 그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 그 다음에 말씀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7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누구의 발 앞이죠? 예수님의 발 앞이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끝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두려움에 떠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44장이라든지 48장에도 쓰인 그러한 표현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성경은 이사야의 표현을 비로소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다 주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박해 그리고 황제의 위협도 우리의 불안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원어적 의미는 살아있도다 아멘 또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복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5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대 복음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탄생, 인카네이션, 그 하강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이 이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머무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열쇠는 이 통제권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리고 심판조차도 주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와 순교 앞에 있는 교회에게 결정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진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지옥은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천국 문을 여닫는 그런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카톨릭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계속해서 그 교종에게 그 전달되어져 내려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교황에게 계승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뭐 통치권, 그래서 그 행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품권이라 그래서 이 성사 집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권, 그래서 이제 가르침이라는 세 가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티칸 문장을 보면 두 개의 교차된 열쇠가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권세를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캐톨릭하고는 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또 캐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캐톨릭은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위임되어져서 그 권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사하는 그런 권한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권한은 이 고해 송사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사제 앞에 가서 고백을 하고,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것을 쓰레기통 속에 처박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워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가톨릭의 주장처럼 죄사하는 권세가 사제에게 있다라고 그렇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죄를 지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고해하겠죠. 그러면 목사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사 뭐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사는 뭐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도들이 고해하고 뭐 한 몇 달을 사제의 눈을 피해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죄사하는 권세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것은 월권이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했어요?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지만 뭐 사제가 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자신들이 위임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근데 원어에는 이또다 아멘 또 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군 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 2장에 가면 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이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이라는 것을 뭐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멘. 예. 이 열쇠는 뭐라고요? 이 통제권,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심판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죠. 성도의 눈에 눈물을 씻기고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겨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잖아요. 뭐 그 시간을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천둥번개가 치면 그 천둥번개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건 죄인을 부르는 소리다라고. 그 천둥번개가 사람의 양심을 이제 깨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두려움을 주냐라면 그 죄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어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들에게는 굿뉴스고 기쁜 소식이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박해와 순교가 있지만 그 세상 권세가 뭐 그 사람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미래도 과거에도 계속 유효한 예수님이 인간의 생사하복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 20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89차례나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 거예요. 제가 여기 물컵을 보고 여기에 종을 보고 마이크를 보고 꽃을 보는데 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 것, 그 천상에 예배하는 천상에는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인류 종국사적 그런 종국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것을 요한이 봤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것을 우리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환상을 본 거죠. 뭘 봐요? 그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고 인자를 보고 이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보면 그 에서보드 사빌라 그 7교회, 그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것을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그 7교회에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떠니까 지금 그 편지를 써서 요한이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고, 어떤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고, 어떤 교회는 눈이 멀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적은 능력으로 큰일 하면 그 칭찬을 듣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나오는 당시 7교회의 그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죠? 미래에 있을 일을 이제 본 거예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런 종말, 그것이 4장서부터 22장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할 수 있죠. 본 것은 1장,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은 2장 3장,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은 4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22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절에 7별은 7교회, 뭐 해석이 필요 없죠. 7교회의 사자. 그런데 사자에 대한 이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자들에서. 그래서 여기 별은 뭐 교회의 지도자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다, 그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이 7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감독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교회와 관련 있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뭐 그거는 해석의 차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 촛대는 뭐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데 꺼져가는 교회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불타오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고 뭐 스스로 거절하고,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 뭐 뿌리치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환난을 겪고 있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교회 배후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종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려고 있는 그 숫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겠습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엇인가
두려워요. 뭐 미래가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예.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그 믿음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이 가나안 칠족과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이 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깨를 펴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죠. 육체가 약해져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것을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본 거지, 본 게 뭐예요?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맞구나. 그러면서 뭐 했으면 장렬한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유지하시는,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이 문제,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리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하시고 초연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는 뭘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가운데 뭐가 있다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뭘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아서 뭐하나,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영혼의 감기인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것이 커지면 뭐가 되는 거죠? 공황장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우울과 이런 공황이 우리 인생의 둥지를 틀면,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인가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자기 못났다라는 비하라든지,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자기를 못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살아서 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라고 그러고, 나는 뭐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착각에 그런 뭐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걸 자꾸 묵상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둥지를 틀게 하고 새 집을 짓게 하고, 그래서 계속 그것에 한번 그런 것이 병이 되어지면 평생을 괴롭히거든요. 평생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울이 둥지를 틀면 대부분 평생을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생각을 떨쳐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거울 보고 뭐라 하냐면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 나는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 구하면 응답되잖아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는 문들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계속해서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종이가 있는데 종이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이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뚫으려고 해보십시오. 아마 손가락이 부러질걸요. 그러면 나는 약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낙심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생각해야죠.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뭘 안 해요? 낙심을 안 합니다. 아멘. 왜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디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요한이 본 영광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처음이었고 너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아멘. 역사의 시작이었고 역사의 마침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요? 주님 손에 있다. 역사의 주관자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시고요. 그분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두려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